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네. 네,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 이제 초반에 들어섰는데 오늘은 진도를 좀 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쭉쭉.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7장 했죠? 7장 25절부터 들어갈 차례가 아닌가 그래요? 한데. 21절까지 한 것 같아요. 21절까지. 여기서 조금 개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신명기 개요가 꼭 요것만이 최상은 아니에요. 처음에 설원에서 여러 가지 개요가 있다고 얘기했죠. 네. 그리고 이거는 학자들도 되게 힘들어해요. 어떤 줄거리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기 때문에 약간 동양식 설교 비슷하다고 했죠. 그죠? 논리 3단 논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서 개요를 딱 잡기는 힘드나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외우기 쉽고 알기 쉽게 개요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원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설교가 있다 그랬죠? 예. 설교라고 씁시다. 설교. 이게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거 3번을 안 써주면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안 쓸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요한 씨. 이게 훅훅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네, 첫 둘 셋까지. 네, 그 다음에 요게 1장에서 4장, 그죠? 5장에서 28장, 그죠? 29장에서 30장, 그다음에 31장에서 34장까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회고했어요. 사실은. 역사 회고. 사실 역사 회고는 왜 하냐면 항상 미래를 위해서 해요. 그렇죠. 우리도 반성. 역사를 회고해보는 이유는 거기서 배울 것이 없을까? 더 진보할 것이 없을까? 네네. 그러니까 역사를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반복해도 돼요. 근데 미스테이크, 실수한 거는 반복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분위기를 보면 다시 옛날에 청나라 일본 이런 것처럼 중국하고 일본에서 끼어서 이제 미국까지 가세해서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외교를 잘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반짝반짝했던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교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역사를 미래를 위해서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설교에 이제 5장에서 뭐를 했냐면요. 10계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억나죠? 네, 가장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10계명. 이게 이제 나머지 요 부분에 어떤 원리를 제시한다 그랬죠. 네네. 10계명을 했고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어요. 유일신 기억나나요? 예. 그죠? 뭐가 제일 유명하다 그랬죠? 6장 4절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일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위가 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장에서는 내 말을 듣고 그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해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10계명이 지배하고 있죠. 1계명, 2계명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억날지 모르지만 3명의 유명한 트리오 여성이 있었어요. 여성 우상들. 기억나요? 아세라. 그쵸, 아세라. 그 다음에 어려웠어. 아세라. 다 아짜는 아짜예요. 쉬운 게. 아세라로. 두 글자였는데. 시스터즈. 아세라. 그래, 아세라고? 맞아. 아나. 아나.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에요. 아스타롯. 요 이제 세 여성들이 나오고 제일 유명한 건 바알이죠. 그죠? 네. 시스터즈네. 바알이 이들을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요 마지막 부분 결론을 우리가 7장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8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8장에는 이제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8장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을 것인가 궁금해 하면서 요 7장 22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신명기 15강 서서히 정복하는 이유. 제가 22절을 읽을게요. 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장 22절입니다.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주셨죠.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왁 쫓아내고 점령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고 점령하고 쫓아내고 정착하고 쫓아내고 거기를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확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황무지가 돼요. 정착을 미리 못하면 왜 우리도 집을 안 살잖아요. 뭐가 되죠? 폐허가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한 달만 여행 갔다 와보세요.
그냥 뭐 먼지 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집안 분위기를 황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땅도 폐허같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황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짐승 급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실리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를 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너무 큰 땅을 사람들한테 주면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울 수 있고 분열 생길 수도 있으니 조금씩 정착해가지고 서로가 단합을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면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갖춰주세요. 왜냐면 여호수아에 가면, 분배를 다 제비 뽑아서 해요. 그래서 땅 따먹기를 다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맡은 분야를 열심히 싸워서 정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예고한 거냐면 정복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꺼번에 안 될 것을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뭐가 기대가 되죠? 인내심이 필요하고 그 기간에 뭐가 또 시험대가 되죠?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안 하는지,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시험대도 되는 거죠.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정복이 끝나고 사사시대에 들어선 거죠. 근데 이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순종 안 했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정복을 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 때에 좀 더 완벽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미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죠. 이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달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하나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안 쫓아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사사기 때 깨진 거죠, 관계가.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왜 서서히 점령하는지, 들짐승.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아니나 다를까 신뢰 안 했어요. 그래서 못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보면 성공을 했어요. 다 땅을 점령했다 그래요. 근데 남은 땅이 많아요. 무슨 말이야? 땅 점령했다며. 네.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은 마쳤어요. 거기까지예요. 남은 거는 남겨두라 그랬어요. 사사시대로 넘겨. 왜냐하면 이런 목적으로 내가 시험해 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여호수아 이후에 바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경고를 줬고요. 23절 추천 학생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네, 아까 건 사사기를 내가 읽어준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나만 의존하면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할 테니까. 그리고 왕들도 네 손에 넘겨줄게. 너희도 뭐 하냐면 그들을 진멸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믿음. 거예요. 수요 학생. 네. 믿음? 네, 믿으라. 맞아요. 믿으라. 나를 따르라. 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요 몇 구절 안 읽었는데 벌써 진멸이란 말이 몇 번이 나와요. 진짜 여러 계속 번. 반복해서 나오죠. 여호수아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진멸이에요. 완전히 없애려. 이거는 성스러운 진멸이에요. 성스러운 멸절이에요. 안 그러면 네가 죽어.
그죠? 너가 쫓겨나고 네가 화를 당하니까 우상화는 금을 입혀놨어도 그 금을 탐내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아무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심리, 욕심들을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더 자세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은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죠. 민족들을 진멸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왼수예요, 왼수. 우상이에요, 우상. 아, 진짜 그렇죠? 왼수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내는 거. 우리의 인생, 시간, 정력을 거기에 쏟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력을 다하라 그랬죠. 그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경쟁의 대상이에요. 예.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난 질투하는 진멸. 하나님. 난 질투하니까 내 성정 건드리지 마. 그죠? 가까이도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지금 명령입니다. 근데 우상 섬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성경이 되게 재밌는 게 그거를 금이나 은으로 싸서 거기에 혹해서도 취하지 말라는 게 보면 주위에 막 그런 뭐 부적이나 이런 것들 요즘 막 금으로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부적이요? 네. 금을 계속 늘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물 받으면 금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는 분들 혹시 갖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선물은 받아봤나 봐요. 그죠? 예. 빨리 가서 팔아서 돈으로 환전하면 어떠실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혹할 수 있잖아요. 눈앞에 맞아. 이게 물질로 보이니까. 그러면 8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단. 8장으로 가봅시다. 그럼 8장에는 무슨 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요한 학생 2절. 예. 8장 2절입니다.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두 가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같지만 한 가지예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방법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 명령 그렇죠. 지키는 거. 지키는 걸 보면 그렇죠. 마음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아들도 그래요. 숙제 다 해놔. 알았어.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 해놔요. 왔는데 숙제를 해놨어. 그럼 엄마들이 되게 어떻게 하죠? 감동이에요. 대견하죠. 그런 거 느끼죠? 얘가 내 말을 듣고 이게 괜찮네 해갖고 걔 감동이 돼서 과일 뭐 줄까? 이렇게 돼요. 근데 알았어 했는데 숙제를 안 해놨어요. 그러면 더 화가 나요. 알았어 하지나 말지. 그죠? 그죠? 정말 그러면 이중으로 한 대 주워받고 싶고 막 소리 지르게 되죠. 그쵸?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막 소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마음이 어떠한지는 뭘로 알아요? 우리의 행동하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결국은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그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계속 읽어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유명한 말이 예.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왜 맞아. 유명하죠? 예수님이 그렇죠. 시험 예수님의 받으실 때. 시험을 받으신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답을 하셨어요. 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나왔더니 사탄이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거를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죠?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왜 대답이 적절했을까요? 왜 이게 시험을 이긴 것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은 안 해봤네. 왜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중요한 대답이었을까요? 사실 놀라운 게 예수님 3번 시험했는데 3번 그 답이 다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도 신명기를 잘 좋아하셨구나.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를 잘 아시고 계셨고 그러네. 읽으셨고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셨다는 거, 그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거기에 물러났다는 거. 그건 논리가 맞았다는 말씀으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 때문에 물러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했다면 안 물러났겠죠. 아무리 말씀을 대도. 우리도 왜 말씀을 아무거나 갖다 댄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적절했다는 거죠. 왜 그래? 핵심을 찔렀다는 거죠. 사탄이 뜨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죠. 네? 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를 시험한 거냐면요. 예. 맞아요. 사탄 말이 다 맞아요. 배가 고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그 능력을 뭐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라는 걸로 이기신 건가요, 그러면?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지금 그 말은 다 맞는데, 나에게 정말 이 배고픔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근원은 누구시냐면,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딱 여기가 상황이 그리고 내 능력을,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게 사명인데, 내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에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배고픔은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탄은 그 포커스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너 지금 필요하잖아. 그거에 써.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마. 그게 들어있는 거야. 네 힘으로 벌어. 그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어 먹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없을 땐 하나님을 의존해, 물론. 그러나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그게 또 필요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데 일종의 쾌락주의적인 거예요. 내가 벌어서 할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에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꿋꿋이 나가도 바빠요. 근데 포커스를 해서 그거를 인덜즈한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나 정말 거기에 흡입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약간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신발을 1,800개를 모았대요. 너무 좋아해서. 뭐 그건 취미니까 괜찮아요. 넓은 거.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나를 사로잡는 목적이 되는 거야. 그게 나의 어떤 인생 자존감이 목적. 되고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품을 모으는 거, 어떤 사람은 뭐 골프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체가 내 인생을 점점 거기에 허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혹과 똑같아요. 1800개면 그런 거 완전 진짜 우상이네요. 신실이네요. 신신. 네. 취미죠, 취미. 네. 취미가 이제 과한 거죠. 그러나 취미로 끝나는 한 괜찮아요. 자기가 여유가 있고 조금씩 하면서 취미로 즐기는 건 it's okay.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가 된다거나 명예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쏟아붓는 거, 거기에 대한 유혹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딱 들이댄 게 대단한 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다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40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신 그것들을 어떤 말씀으로 나도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다리겠다. 아니, 그 그렇죠. 얘기 다 나는-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 썸머리. 깨달음이 있었다고요. 네, 요약을 찔러주시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나는 그러니까 떡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그거네.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떡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떡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를 계속 가르쳐 준 거야. 근데 왜 실패했어요? 떡을 주는 사람을 신뢰 안 했어요. 안 준다 그러고 자기네끼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광야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핵심을 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영리해요. 말씀 알아. 적구나. 한 수 적구나.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의존하니까 나는 물러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요. 거기서 여기서 나온 말인가 봐. 사탄도 떡 먹고 떨어져 나가. 예수님의 능력과 모든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떡 하나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죠? 이게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나온 학생 읽어주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잘 살았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더 하면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는,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자선의 대상,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밥도 끼니를 못 먹어. 그러면 뭐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없이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나는 의복 헤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잘 살아야 돼. 무슨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신발도 여러 켤레 신어야 돼. 그거가 이제 목표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욕심. 난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나님이 다른 일이 있어. 네가 그걸 하고 뭐 이런 거보다 너는 다른 일을 해.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또 직업인 사람도 있어요. 모델이다. 그러면 그거 해야죠. 그렇죠? 그건 직업인데 직업일지라도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건전하게 하고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이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오히려 유혹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그냥 그 자체를 너무 부러워했고 거기에 인생을 탕진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절 계속 읽어주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죠.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생각하시냐면 아들같이 아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요. 두 아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에요. 얼마나 못됐냐면 이 제사를 가져오잖아요. 짐승들을 잡아서. 그럼 하나님께 드릴 게 있고 자기네들이 먹을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포크를 가져서 아무거나 찔러요. 아하. 제일 좋은 거 찔러갖고 가장 맛있는 부위는 내 거. 그래서 가져가요. 그뿐이 아니라 그 성막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그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런. 그러니까 별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엘리가 그걸 컨트롤을 못해요. 징계를 안 하는 거죠. 징계를 안 해요. 해도 약하게 해요. 아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안 해요. 자식 죽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를 네가 나를 명예롭게 안 했으니까 나도 너를 명예롭게 안 해 해서 엘리 집안을 치십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죽고 엘리는 자빠져서 죽고 뭐 난리가 나요. 며느리는 아들 낳다 죽고 이 가정이 그렇게 돼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물론 너무 학대를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나 적절한 징계. 그래서 올바른 길로 하는 건 부모의 그게 책임이에요. 근데 좋은 학교 맞아요. 보내는 게 책임이 저도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네. 보면 아이들의 성격이나 이런 습관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부모님 보면은 진짜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런 거 진짜로. 있어요. 네. 저도 제일 먼저 그 유학 때 전도사 시절에 뭐를 했냐면 아이들을 맡아서 했어요. 네. 정신이 없어요. 제가 처녀 시절에 여자 전도사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어요. 이민교회라서. 그러니까 어디다 포커스를, 그리고 교사들도 쫙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교사들한테 설교를 해야 될지, 1학년한테 해야 될지, 3학년한테 해야 될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막 도너스 통제가 안 어른들 되죠. 막 먹으라고 해놓은 거 막 뭉개고 그래요. 내가 그 잡아갖고 혼을 내려 그러면 교사 선생님이 와서 얘기해요. 저기 그분 우리 장로님 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죠? 처음 전도사 노릇을 하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잘하겠죠. 근데 그때는 몰라갖고 이거는 노라는 말이겠지 해서 일로 와 했다가 알았어요. 그러고 조용히 해 막 이러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작동을 좀 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차이가 나. 어쨌든 영적인 징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지. 진짜. 그렇죠. 그냥 예배 태도만 봐도 그 집안 신앙으로 아이를 교육하고 있는지가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신앙도 중요하지만
태도, 매너, 맞아요. 어떤 습관 이런 것들, 그게 상식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을 누가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죠. 주셨죠. 네. 서로 간의 예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걸 가르쳐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우리 나온 학생 계속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분천이라는 건 연못 같은 걸 말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보기만 해도 그렇죠.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시내도 있고 연못도 있고 샘이 졸졸 흐르고 네. 굉장히 아기자기한 우리나라 같아요. 그죠? 왜 우리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지? 그 다음에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광산 자원도 자원이 풍부하고 그렇네. 그리고 또 뭐예요? 온갖 정말 먹을 게 소산이 풍부해요. 자라고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을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엄청난 그죠? 곳이군요, 엄청난 곳이에요, 사실은. 그죠? 전 잘못 읽고 밀과 보리와 소세지요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소산지라 그러는 예,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도 소세지가 소세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햄도 지금 배가 만들 수 있고. 고프구나 생각하시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점령한 그 지역에 아라바, 이 이제 사해 밑쪽에 아라바 광야가 있어요. 그쪽에 가면 동 광산이 발견이 됐는데 산에서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구리 광산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페이난이라고 있는데 페이난이라고 나본이라고 이제 나와요. 민수기에서는 나본, 페이난이 있고 팀나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팀나 광산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광산에서 구리를 캤어요.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키르바트 앤 나하스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한 구리 광산들이에요. 팀나는 광산은 지금도 실제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구리 그 빛의 돌들이 아직도 좀 있다 그래요. 보면 저는 이제 거기는 안 가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정말 2000년 넘게 구리를 채광한 흔적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만큼 풍부하고요. 또 4000년부터 기원전 4000년부터 로마 시대까지 계속 팀나 같은 데서는 구리를 캔 흔적이 있습니다. 엄청 많았는데. 신기하네. 그죠? 근데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유명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집트에는 이집트 사람도 터키옥이라고 구리광산, 터키옥을 캐기 위해서 시나이 반도 쪽을 개척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보석 중에서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세요. 황금이 이제 많고 이집트 사람 보면 그쵸. 황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도 주렁주렁 황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황금은 여러분이 아시고 라피스 라줄리라는 그런 암석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색이냐면 무슨 색일까요? 라피스 라줄리. 이거를 분홍빛이 청금색. 청금색? 그러니까 파란빛이에요. 파란 성색이에요. 그런 굉장히 예뻐요. 그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또 카넬리안이라는 또 그런 보석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돌과 같아요. 그거는 무슨 색일까요? 그걸 홍옥수라 그래요. 붉은색이에요. 네, 그런 게 있는데 터키는 무슨 색일까요? 터키옥. 파란색 그렇죠. 청록색. 초록색에 그죠? 청록색. 가까운.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거죠. 붉은색이 있고 그러네요. 파란색이 있고 청색, 그러니까 이 초록색 같은 거. 그게 있고 이제 이 터키옥은 이 이집트에 없어요. 근데 시나이 반도 쪽에 세라빗 엘 카딤이라고 그런 구리 광산도 있고 터키 광산이 있어요. 그걸 개척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 그 광산의 개척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구리도 나고 뭐 이런데 그쪽에 이제 팀나와 페이난 이쪽이 또 구리 광산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리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창세기 4장에 두발가인이라고 나와요. 네. 그죠. 가인의 자손 중에. 네. 철을 다루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철을 다루는 게 아니라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맞아. 쇠. 구리와 쇠. 그러니까 창세기 그때부터 이런 광산을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장장이가 이게 있었다는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죠. 그렇죠. 구리와 청동기, 철기. 그렇죠. 쇠로 쇠를 만드는 자라고 가인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두발가인이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14절 여러분이 한번 누가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4절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대장장이를 불러요. 근데 거기 보면 노세 대장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이 히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5절에 보면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어요. 노시라는 건 구리와 아연이 합금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리가 많이 기술도 써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너 장인이네. 그렇죠. 노장이죠. 그러니까 이 합금, 합쳐서. 그렇죠. 합금하는 기술이 있는 거죠. 그 당시. 노시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면서 녹기둥 둘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높이가 각각 18규빗, 8.1m예요. 8m. 진짜 높은데. 그렇죠. 상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그 둘레가 뭐냐면 5.4m. 그죠? 구리 두께가 7.5cm. 그러니까 기둥의 두께 자체가 7.5cm가 이렇게 해갖고 8m짜리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때 노수로만. 그런 기술이 엄청 화려해. 있었다는 거죠. 대단하네. 사실은. 그죠? 그게 유명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런 그 기둥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런 기둥을 요즘도 세웠어요. 그런 걸 볼 수 있는 데는 드물 것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팀나 지역에 광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리를 마구마구 캔 거죠, 사실은. 그죠? 또 바다라고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바다같이 넓어서 바다라고 했나 봐요. 이 제사장들이 손 씻고, 뭐 발도 씻고, 이제 제사 드릴 때. 청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그 이제 물두덩 같은 물두덩. 건데,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그거를 부어 만들었는데, 구리로, 그죠? 구리로, 그렇죠? 그 직경이 10규빗, 그러니까 4.5m예요. 직경이. 그러니까 이제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거. 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예요. 그러니까 남탕에 가면 약간 수영장이야. 냉탕 수준이네. 4.5m. 4.5m. 수영장. 4.5m. 그 정도로 해놓으죠, 냉탕. 요 둘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그리고 그 모양이 둥글고 높이는 2.2m. 깊네. 깊다. 그리고 주위는 이 주위가 전체가 13.4m. 그러니까 주위가 13.4m를 뺑 돌라. 그렇게 두를만 하고요. 두께는 한 손 너비. 딱 이렇게. 이 두께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말 주조를 잘하고 견고하게 그 잘 기술이 전하네.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솥, 대야, 번철, 삽, 갈고리 이런 것들이 다 구리로 만들어졌고요. 갑옷, 방패, 무기, 족쇄, 이제 그 죄수들 족쇄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솔로몬 성전 보면 높받침이 10개가 있었다는 말이 또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민수기 광야에서도 구리를 만들었어요. 어디서 봤죠? 노뱀. 높뱀. 그죠? 그래, 그때 그것도 높뱀 구리예요. 나오네. 그러니까 맞아요, 광야에서 맞아요, 구할 맞아요.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광산로가 아니었나. 아하. 그 뚫어놓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은근히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이제 쉽게 어디선가 구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모세도. 노뱀을 만들어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리가 많이 사용했는데 또 구리는 비유적 상징적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됐어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 19절. 누가 있어요?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놋과 같게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철이고 땅이 놋이면 어떻게 돼요? 다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단하죠. 소산이 아무것도 없는 그치, 거예요. 열매. 그냥 정말 불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 열매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가둬버리는 다 소산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소산을 없게 하겠다. 또, 이사야서 48장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고 목은 이마는 노시라. 아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 쇠임줄이 소임줄인 줄 알았는데. 쇠구나. 왜냐하면 아까 나왔죠.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쇠와 그죠 구리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흔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전혀 이 사람들이 잘 귀하게 맞아.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얘기하면 무슨 못 소리야 이럴 알아들으니까.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흔하니까 비유를 쓴 거예요. 네. 쇠 같고 이마는 녹 같다. 뭐야? 고집이 세고 나쁘다는 말이에요. 단단하다고. 이 나쁜 놈아 이 말이에요. 또 놈아.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네. 거기에도 보면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 다음에 광낸 구리같이 빛내며 구리는 빛을 내며 어때요? 반짝반짝. 반짝반짝하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광을 내며 이제 그와 같이 빛나며 그런 데도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거죠. 또 우상을 만드는 데도 당연히 구리 같은 게 사용이 되고 거기에 이제 금 같은 걸 입히고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사용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얼마나 화나겠어요. 참. 내가 그런 땅으로 인도했더니 그걸 캐 갖고 우상을 만들어. 만드니 이건. 정말 화가 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구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얼마나 땅이 좋으면 우리도 예를 들면 부모님이 결혼을 했더니 아파트를 너무나 잘 꾸며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문 열고 싹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엄마 진짜 고마워. 막 이러죠, 사실은. 사실 우리가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그죠? 맞아요. 일단 저희들은 다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네요. 자, 그것도 좋죠. 그리고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얼마만큼 줘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옥토를 주셨구나. 그리고 배가 불러. 그러니까 네가 그를 찬송하리라. 사실 부모님이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맞아요. 어버이날 1년 내내 못되게 불어도 좋아.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 그거 주면 그걸로 그렇죠. 그걸로 1년 보내는 거예요. 그죠? 미워도 그래 카네이션 보면서 그것도 간직해. 막 말려놓고 이렇게 가끔 보면서 간직해. 그래 미워도 얘가 이랬지. 그걸로 1년을 버텨. 아니, 그래도 우리 선생님 마음이 좋으시네. 요새 엄마들은 미리 얘기한대요. 뭐 사달라고. 꽃으로 퉁칠 생각 하지 말라고. 야, 어설프게 꽃을 퉁치지 마라. 뭐 이렇게. 그럼 미리 선전포고를. 그걸 또 본인이 만들어주면 더 그러니까요.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종이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지. 우리가 뭘 바라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옥토를 주고 나서 하나님 바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리는 거, 그거 바라고 나머지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진도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갔어. 빨리 갔다. 이렇게 진도 뺐는데 10절까지 보지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기대. 이 땅이 어떤 그렇죠. 땅이냐. 기대하시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더 조건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자, 오늘 네. 여러분이 어떤 거 묵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좋은 땅. 그죠? 딱 이제 진짜 그런 생각 드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배부르고 하나님이 해줘서 찬송이 나오면 모르는데 사람이 배부르면 또 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또 그런- 욕심 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그렇죠. 그런 가지고 문제를 배부르면 그러면 안 어떻게 되지. 해결할 것인가는 예. 아마 다음 시간에 나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 찬송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배부르고 옥토를 안 주셔도 사실 감사할 그게 조건들이 진짜 많은데 감사지. 우리는 이거 왜 안 주세요? 더 좋은 옥토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좋을 때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는 사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누구나 사람들 다 할 할 수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진짜 광야 같은 삶에도 감사할 내가 수 찬송할 수 있는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추천 씨는 자녀 교육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아니라 과연 아이들이 행동하는 게 바로 부모의 거울이거든요. 그쵸, 그쵸. 저를 보고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더 많이 해야 됐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그래요.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면
그때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뿐이야.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러는데 이틀 지나면 또 뭐 없나?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 전에 받았던 건 잊어버리고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되뇌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혹시 바람이 지금 있어요. 이제 선생님 조교 하기로 하신 거예요? 조교 같은.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네. 하고 하시면 됐죠. 한 주 편안하게 지내시고 내가 뭘 받았는지 하나님한테 받았던 은혜가 어떤 건지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왜 그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베드로와 아볼로,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